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룻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책이 분량이 좀 짧고 오늘은 강의할 내용이 그렇게 다른 책보다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굳이 그 강의 시간에 이제 얽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시간이 짧더라도 룻기만 공부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룻기 성경 본문 펴놓으시고 제가 올려드린 강의안을 같이 출력해서 이제 놓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룻기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룻기는 어느 책 사이에 끼어져 있나요? 영적인 암흑 시대였던 사사기와 이스라엘의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는 격동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서 사이에 룻기가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굉장히 평화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 또 룻기는 구약 성경 중에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책이 룻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사사시대가, 룻기는 이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사사시대가 이렇게 영적인 암흑시대였지만 그래도 사사시대가 완전히 암흑시대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이제 타락한 건 사실인데 룻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책이죠. 또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이제 베풀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룻기는 어떤 책인가요? 자, 책의 마지막 부분에 4장 18절부터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타나나요? 딱 등장하는 게 있죠. 족보가 등장하죠. 족보의 제일 마지막에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계보를 이제 족보를 넣어주면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제 신실한 훌륭한 왕이 나올 것이다라는 희망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제 룻기입니다. 근데 사사기 저자가 사사시대 때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를 뭐라고 꼽았나요? 우리 사사기 주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실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반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언약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보이죠. 룻기는 그러면 어떤 신실하심이 나타나나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신실함뿐만이 아니라 이미 사사시대 이 암흑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무엇에 대한 기초작업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왕.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제 훌륭하고 신실한 왕을 이미 사사시대부터 준비하시고 그 기초작업을 다져놓으셨다라는 것에서 룻기에는 새로운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책입니다. 자, 룻기의 책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룻기는 말 그대로 이방 여인이었죠.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을 따서 룻기다라고 이제 책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자, 구약 성경 중에서 정경 중에서 이방 여인의 이름을 따서 지은 책은 룻기가 유일하죠. 책 제목을 붙인. 자, 룻기가 이방 여인의 이름에 따라 불리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일로 평가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먼저 룻기는 책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하면 생각나는 거. 룻이 아니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피해서 숨어 살다가 자기 딸들에게 한마디 말해서 딸들한테 간음을 당해갖고 낳은 그 아들들 이름 암몬과 모압.
그래서 영원히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제 저주를 받았던 민족이 바로 모압입니다. 근데 그 모압 여인이 바로 룻이라는 거예요. 그 저주받은 민족의 여인 룻. 자, 근데 이렇게 모압 여인일 뿐만 아니라 책의 중심 인물도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룻이 아닙니다. 뭘로 볼 수 있느냐면은, 자, 룻기는 총 85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55절이 대화입니다. 대화. 등장인물들이 말하는 이제 대사를 가지고 이제 기록이 됐는데, 먼저 나오미가 전부 12번의 대화를 통해서 전부 몇 개의 단어? 225개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보아스는 14번의 자신의 대사를 통해서 281개의 단어를 이제 말하고 있고, 룻은 약 10번의 이제 대화를 통해서 전부 몇 개? 120개의 단어를 이제 사용합니다. 분량면에서 봤을 때도 나오미나 보아스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량면에서 볼 때는 나오미서, 그리고 두 여인을 불쌍하게 여겨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햇새들을 행하는 차라리 보아스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룻기서 전체에 가장 중요한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게 뭡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였던 오벳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 오벳서 이렇게 불러도 이렇게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룻기의 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이방 여인의 이름인 룻기라고 하는 이 룻기라고 불리기를 원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만 해서 이방 여인인 룻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호감을 갖고 있었죠. 룻이 그 야훼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은 그 좋은 이방인의 예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 창세기에서 약속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고 축복받은 그 이방인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거, 룻은 유대인이었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여인들도 하지 못했던 일을 했죠. 어떤 일입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나오미가 이방인 시어머니잖아요. 근데 그런 이방인 시어머니를 끝까지 보살피고 하나님의 햇새들을 실천하는 룻의 모습을 보면서 이 룻기의 저자가 이 책을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그 조금 뭐 분량면이라든가 아니면은 책의 중요한 정보, 내용 이런 것을 무시하고 룻기로 이제 룻기다라고 이제 책 이름을 불리게 한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또 룻은 또 다윗의 조상 중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오는 그 5명의 여인 중에 또 한 명이죠. 자,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은 혈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햇새들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룻기의 저자와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요. 전통적으로 이제 탈무드에서는 이 룻기를 사무엘이 저작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지지하는 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뭐 나옴이라든가 룻이라든가 이제 여자들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온다 해서 룻기의 저자가 여자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추론하냐면은 다윗의 딸이었고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이 룻기를 기록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건 그냥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체라든가 예,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남성적인 책으로 이제 보여지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작 연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저작 목적을 이 기록한 목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저작 시대가 이제 달라지죠. 어떤 주장이 있는가 하면은 책에 사용된 그 언어 일부가 아람어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후기 이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신발을 던지는 풍습 뭐 이런 걸 설명한 걸 보면서 또 계보를 이제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이 포로기 이후에 그 활성화되었던 이제 제사상주의 문서에서 나타난 특징이다라고 해서 포로 후기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학자들은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이제 그 제시되는 그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반국제 결혼관에 대한 논쟁이다라고 하는 면에서 아마 포로 후기 작품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추정하는 이제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그 주장은 어떤 주장이냐면은 다윗이 왕으로 집권한 집권 초기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이제 추론을 합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다윗의 정책 중에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펴죠.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그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렇게도 보기도 하고 또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직도 사울의 집안과 다윗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일 합당한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말고 빨리 다윗에게로 오라라는 의미에서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이제 보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장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요건 이제 이따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또 확인해 봅니다. 자, 시대적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누가 지었는지 어떤 시기에 이게 기록됐는지 이걸 떠나서 시대적 상황은 확실합니다. 이미 책에서 밝히고 있죠. 사사시대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할아버지로 등장하는 거, 보아스가 다윗의 할아버지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굉장히 늦은 사사시대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후기 사무엘이 다스리던 초기 시대가 아마 배경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이 기록된 저작 목적, 기록 목적이 뭔가라는 거죠. 룻이 모압 여인이었다. 또 에스라와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 성행했던 이제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한 이제 반대적인 이제 논쟁 때문에 저작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이 있고, 근데 이제 룻기를 보면은 그거보다 훨씬 앞의 시대에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이방인에 대한 결혼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아무런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떤 주장이 있습니까? 고대 유대 나라의 여러 가지 관습들, 풍습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뭐 계대 결혼이라든가 아니면 친척끼리 이제 구제, 신발 던지기 뭐 이런 것들. 자, 근데 룻기에서는 계대 결혼이 나오지 않죠. 룻기에서 나오는 제도는 계대 결혼이 아니라 고엘 제도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헤세드가 무엇인가, 헤세드라는 게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책이 기록되었다, 이 책이 저작되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이제 또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제일 이제 지지를 받는 이제 그 목적은 뭔가 하면은 다윗 왕권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를 해볼게요.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책의 마지막 결론 부분 족보로 끝이 나는데 제일 마지막에 누가 태어나죠? 다윗이 태어나죠. 자, 근데 왜 이 책이 다윗의 정당성을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사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갖고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멋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섬기며 살던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침체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 서로를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만 잘 살기 위해서 모든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스스럼 없이 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근데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고 자신의 그 유익을 내려놓고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며 살았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나옴이라든가 룻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 두 여인을 정말 불쌍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자비로 헤세드를 실현한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이 룻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암흑의 시대였던 사사시대를 살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들을 품고 서로를 사랑하며 돌봐주고 살았던 이 사람들이 누구지? 라고 한번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누구냐? 하고 이 사람들을 캐봤더니 결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봐라. 다윗의 조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고 살았던 정말 훌륭한 신실한 의인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은 누구라? 다윗이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충성했던 많은 사람들,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됐는데 아직까지 거기서 뭐 하고 있냐? 빨리 이렇게 신실한 집안의 아들인 다윗이 다스리는 이 시대에 빨리 순종하고 와라. 다윗이 진짜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라는 다윗의 왕권에 대한 정통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룻기가 기록되었다라고 이제 보는 주장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룻기의 신학적인 이슈와 메시지들이 몇 가지 있죠. 여러분들 뭐 강의 안에 제가 올려놓고 또 책에도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먼저는 구약 성경에서 책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되죠. 어떤 이슈가 됩니까? 자, 우리가 쓰는 성경 72년 기준으로 해서 순서가 정해졌는데 룻기 다음에 뭡니까? 사무엘. 그 앞에는 사사기. 그 중간에 끼어 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쓰는 그 정경을 보면은 그 분리를 보면은 다릅니다. 유동성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마소라 사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룻기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시편, 욥기, 잠언 그 다음에 룻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잠언 다음에. 자,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순서가 정해졌냐? 잠언과 룻기와의 연관성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잠언서를 보면은 잠언에는 아주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여인들이 있죠. 현숙한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 그렇죠? 그러면서 잠언 마지막 부분에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극찬을 하면서 잠언서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뒤에다가 잠언 다음에다가 룻기를 딱 배치해 놓은 이유는, 아니 그렇다면은 독자들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제 극찬을 하면서 자문서가 끝났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현숙한 여인이 누구야? 라고 자연스러운 질문을 던지겠죠.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현숙한 여인 룻이야. 룻과 같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고 사는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고, 이런 여인이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야 라면서 이제 이렇게 배치를 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어떤 메시지와 이슈가 있습니까? 이제 계대 결혼과 기업을 물을 자의 의무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계대 결혼은 신명기 25장 5절 10절에 이제 언급되고 있고, 근데 룻기에서 기록된 사건은 계대 결혼이 아니에요. 계대 결혼은 내 형이 죽었을 때, 친형제가 죽었을 때 형제의 대를 이을 그 아들을 위해서 형수에게 대신 이제 장가 들어서 대를 잇게 하는 게 이제 계대 결혼이고, 기업을 물을 자는 다릅니다. 이제 민수기 5장에 25장에 이제 등장하는 이제 고엘이라는 제도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친척이 이제 가난이나 억울한 죽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당했을 때 이것을 대신 해결해 주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해결사죠. 해결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하는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 제도는, 기업 물을 자의 제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그 기업 물을 사람의 자비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와 그 긍휼, 사랑에 호소하는 책이 바로 룻기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 어떤 이슈와 메시지가 있나요? 하나님의 주권. 등장인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제 찬양을 합니다. 먼저 2장 12절 보면은 보아스를 통해서 뭐라고 이제 찬양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룻에게 하나님께서 보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찬양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또 나오미를 통해서 2장 20절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죠.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행한 일들을 보면서 나오미가 여호와로부터 보아스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나중에 이제 여인들의 찬양을 통해서 4장 14절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제 찬송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있는 책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죠. 제일 중요한. 자, 룻기는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가 어떤 것인가라는 헤세드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 책입니다. 자,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죠. 자, 헤세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먼저 이제 강의 한번 보세요. 헤세드는 이미 성립된 뭘 전제로? 관계를 전제로 이제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 관계를 중심으로 헤세드가 이루어져 가고, 남편과 아내의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관계, 뭐 자매 관계, 이웃 관계, 뭐 공동체, 이런 관계를 통해서 헤세드가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헤세드는 한마디로 말해서 언약을 마음을 다해서 이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헤세드는 감정과 의도적인 면모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헤세드에 있어서 헤세드는 실천이다. 행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죠? 또 헤세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게 헤세드죠. 그리고 또 헤세드는 어떤 겁니까?
의무와 책임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더 뛰어넘어서 자발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자발적으로 희생하면서 베풀어 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헤세드다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중요한 거. 누가 헤세드를 베풀고 실천할 수 있느냐.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자, 룻이 시어머니에 대한 헤세드를 행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어머니의 가족들을 통해서 발견한 무엇?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룻이 시어머니에 대한 인애를 행하죠. 헤세드를 실천하죠.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진정한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인애는 어떻다?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철저하게 지켜가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인애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루어진다. 또 하나님의 인애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라든가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을 베풀게 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유도하고 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돼야 된다. 내가 예뻐하는 사람들에만 베푸는 게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 원수에게까지 베푸는 것이 바로 진정한 헤세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예수님의 헤세드의 정신이 거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어떠한 제소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떠한 자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고 살아갈 때, 그래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보살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장 실천하지 못하는 집단, 그룹이 어떤 그룹일까요? 참 안타까운 말이지만 목사들이 제일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지 않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는 정말 좋아하는 어떤 선배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정말 진실하거든요. 진실한데 한 가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올고다요. 그러다 보니까 좀 못된 나쁜 성품을 가진 담임 목사들한테 많이 찍혔죠, 한마디로. 그렇죠?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그 청빙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담임 목사가 방해를 놓은 거예요. 나쁜 놈이라고. 성격 안 좋고 막 그런 사람이라고. 참 얼마나 나쁩니까? 자기가 그게 데리고 있었던 부교육자, 그리고 그렇게 충성을 다한 부교육자인데,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분이 하는 모습을. 근데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렇게, 악한 말을 해주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목사들이. 왜 그러냐면은, 그분이 성도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가 그거를 못 견디는 사람이거든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싫어했고, 이 선배 목사님은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틀린 것을 틀리다고 말하는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그분이 안 좋아했어요, 이분을. 그래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었는데 그분의 앞길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목회자의 삶을 살면서 이제 목사가 되면서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가득 넘쳐야 될 거라고 믿어요. 헤세드가 없으면은 여러분 목회 못 합니다. 하지 마세요. 헤세드가 만약에 없으면은 내가 저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 내가 저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목회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사랑이 없는 사람이 목회하면은 정말 그 장님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지고 사역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주제와 이슈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숨겨지심. 이게 뭡니까? 룻기 안에는 정말 우리가 우와 할 만한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정말 우연으로, 아주 그냥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지? 라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로 이제 진행이 되어져 가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걸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들을 이끌어간 이 모습을 통해서 룻기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진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기적이 없어도, 기도의 응답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도 지금 현실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거죠. 자,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이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기적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큰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룻기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처음 책이 시작될 때 나오미의 삶이 어땠습니까? 공허였죠. 허무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삶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나오미의 삶이 책이 끝날 때쯤 되면은 풍성해지고 가득 차게 돼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거죠. 소망으로 바뀌고 있어요. 자, 나오미의 운명을 통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은 정말 나오미의 텅 빈 운명과 같이 절망적인 운명이지만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어 주신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바꿔 주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실한 왕을 통해서. 그 왕이 누굽니까? 룻기서 제일 마지막에 탄생하며 끝나는 다윗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운명을 이렇게 바꿔 주실 거다라고 하면서 룻기의 흐름이 이제 진행되어 갑니다. 자, 구절은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 우리 본문을 좀 이제 보면서 할게요. 제가 더웠고 에어컨을 틀었는데 잠깐 에어컨 좀 끄고 할게요. 1장 1절 한번 봅니다. 룻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1장 1절에 보니까 엘리멜렉 가족, 이제 이전에 나오는 엘리멜렉 가족이 이제 모압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현재 기근, 흉년이 어디에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흉년이 들지 않은 모압 땅으로 엘리멜렉 가족이 지금 피난을 간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이 지역에 왜 흉년이 들었습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흉년이 들게 하고 대적들을 만나게 하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게만 흉년이 들어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모압 땅으로 이스라엘 피난을 간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엘리멜렉. 엘리멜렉의 뜻이 뭐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였어요?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근데 엘리멜렉,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 인생의 왕이다 라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저자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이름에 걸맞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한 인생이었다면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땅, 기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전체적인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름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는 이름을 통해서 누가 진짜 왕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과 동시에 그런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말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던 사사시대의 영적인 흐름,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정말 진짜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사람이 되고, 정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어야 될지 믿어요. 자, 1장 3절 엘리멜렉 죽음이 나오고 1장 5절에는 말론과 기론의 죽음, 온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죠? 죄와 상관없는 자연적인 죽음인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죽었는지 죄 때문에 죽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저자가 관심을 갖는 게 뭐예요? 엘리멜렉의 죽음입니까? 기론과 말론의 죽음입니까? 한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은 것에 대한 고통입니까? 아니죠. 저자가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은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남은 사람들. 누가 남았습니까?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가 남았고,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남았습니다. 이 청산가부 세 여자가 남았습니다. 룻기의 관심은 죽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 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자가 죽음 이야기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질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끝까지 남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끝까지 남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남아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남기만 한다면, 비록 상황이, 우리 주변 상황은 다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남은 자에 대한 그 헤세드에 대한 이제 관심이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고, 그렇다면은, 자, 기근으로 인해서, 기근이 한마디로 말해서 언약적 저주예요.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언약적 저주로 인해서 이 저주가 이스라엘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해석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백성이 뭐 회개하거나 인간의 노력 없이 1장 6절에 보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자기 백성을 돌보셔.
그래서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이 풍성해졌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말씀 속에서는 백성들이 뭐 회개했다, 뭐 했다 이런 얘기도 없는데 다시